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평안이 있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 명칭으로 새로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병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독특한 신경적인 질환으로 한국 민속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WH, DYUNG, 화병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영어로 설명하면서 앵거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노 증후군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화병은 한자로 말하면 불화자에다가 질병 병자를 씁니다.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병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가슴 속에 이 불이 사람의 정신을 힘들게 하고 몸도 망가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도 다 뺏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을 끄면 우리가 다시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불, 화병, 화를 어떻게 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화병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속에 바다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진 그런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화병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없애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평안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평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진정한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평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왕국인 이 유다 땅에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이제 죽었고요.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평안함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샤크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샤크타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샤크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사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할 때까지 이 남북 분열의 후유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가지고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즉위할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정쟁을 일으켜가지고 10년 동안 두 번이나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혼란한 일이 생기니까 자연히 남쪽 유다와의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내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땅에 10년 동안 이 남유다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1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방 나라였던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구스 유다 땅의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크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일시적인 평안, 부분적인 평안, 그런 의미예요. 샤크타는. 그러니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평안. 그러니까 잠시 평안이 있다가 그 평안이 이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또다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일시적인 평안을 샤크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샤크타 말고 평안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평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완전한 평안, 총체적인 평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평안이 아닌 온전한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항구적인 평안, 그것을 샬롬의 평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샤크타 평안은 샬롬의 평안과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그 병원에 암 환자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 암 환자에게 갑자기
밤에 열이 오르고 엄청난 그 통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급하게 해열제를 놓고 진통제를 놓고 해서 그 고통이 멈추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상태, 그것을 샤크타 평안이라고 한다. 근데 그 암 환자가 이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열이 오르거나 또 통증이 오는 일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상태를 샬롬의 빗대에서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크타 평안은 잠시 진정시키는 평안이고 샬롬의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은 근본적인 평안, 완전한 평안,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의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샬롬의 평안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안은요, 관계 회복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관계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이 임하고요, 또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는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막지고 향유를 그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음속에 큰 그 압박감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샬롬의 평안은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히 우리 속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목해라.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이웃에게 원망 듣거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화목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에도 온전한 화목, 온전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화목할 때 피차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의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다왕 아사가 어떻게 평안을 얻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그런 어떤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즉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이 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내부 상황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사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일시적인 평안을 영원한 평안, 즉 샬롬의 평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바로 샬롬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샬롬의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일보다 슬픔과 괴로운 일이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닦아 살펴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골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2절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자,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요, 세상에는 곤고한 일이 많고요, 세상에는 죄악된 일이 많아서 참 평안이 없지만 주 예수를 통해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주어진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중간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샬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 그렇다면 찾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그 원어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질문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하다, 요구하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하나님께 요구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 즉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9절부터 보면 부수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무려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11절, 12절부터. 11절, 12절. 그 내용이 참 그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아사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 기도가 참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면서 주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그 주님의 백성,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됐다. 이처럼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할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아사왕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샬롬의 평안이 기도로 주어졌다면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주어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안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의 평안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도 못한 이 샬롬의 평안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평안,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 샬롬의 평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샬롬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유다 땅에 일시적인 평안으로 전쟁이 10년 동안 그쳤지만 그 일시적인 평안은 다시 전쟁이 이어짐으로 평안이 깨지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실천할 때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샬롬의 평안이 주어져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